이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감사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 최선으로 박수치며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함 구하고 주의 인도함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선명히 보이면, 주님의 뜻만 선명히 보이면 주님, 우리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 호흡하게 되며 주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그런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발견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 학생까지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2022년 1월쯤에 있었던 일인데, 광주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가 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짓고 있었던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38층에서 23층까지 갑자기 공사 중에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한마디로 건설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가 다 집합된 사건이긴 했습니다. 날짜를 맞추려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일들도 좀 있었고요. 공무원들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챙겨지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문제들도 좀 많았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은, 좀 이렇게 유심히 충격적으로 바라보게 됐었던 것은, 이 시멘트를 만드는 배합의 비율을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멘트가 배합이 되려면 굳으려면 시멘트와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의 배합의 비율이 있는데, 그 배합의 비율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배합이 맞지 않으면 이게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지 못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배합의 비율을 속여서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은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은밀함과,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있어, 이 두 가지가 붙으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해요. 그것이 어떤 피해가 될지, 어떤 문제가 일으킬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은밀함 중에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밀하게 있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투명한 삶, 가능한 한 좀 공개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의 모든 계좌는 저희가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은밀함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밀함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함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배려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있는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특별한 행동, 좀 독특한 행동,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실 때에는 늘 메시지가 있으세요. 늘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신 거예요. 말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뱉은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요.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일을 다 마치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니는 절기예요. 추수를 다 마쳤으니 여유롭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추수까지 다 마쳤으니까. 사람들이 추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인구수가 보통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초막절에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모였대요. 엄청난 절기인 거죠. 당연한 나라의 절기이고 큰형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큰형님이신 건 아시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기 전에 제일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동생들이 큰형님에게 형님, 우리 초막절에 예루살렘 같이 가시죠. 형님의 능력을 보니 그곳에서 능력을 좀 나타내세요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이 비꼬는 건가? 조롱하는 건가? 라고 조금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말이니 부정적인 이야기겠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믿지 않은 거예요. 믿기 쉽지 않잖아요. 누가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그것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그 뜻을 펼쳐보세요 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에게서의 능력과 가르침과 그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7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7장이 초막절 절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6장의 내용은 뭐냐면 6장의 배경은요.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장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고 7장은 초막절을 가까이 때로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6장과 7장 사이의 거리가 6개월 정도 됩니다. 하나는 봄이고 하나는 가을이거든요. 6개월 정도 되는데 6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이거든요. 오병이어 물고기 5개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7장 1절에서는 갈릴리에 다니시고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끝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의 내용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대해진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 지역까지 성경에 보면 두로,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등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영향력이 강렬하게 퍼지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컸으니까 그것까지는 못 믿겠지만 형님의 능력이 가르침의 능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귀신도 내쫓고 이방 지역까지 그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 보니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이때, 예루살렘에 200-300명이 모이는 이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뜻 한번 펼쳐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명성도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되니 예수님을 향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같이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인데요. 6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형제들이, 동생들이 형님 같이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형제들의 의도를 보니까 불순해서? 어쨌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안 가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실 수 있죠. 안 간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준비되어 있죠. 14절입니다. 방송실 PPT,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네, 제가 10절을 건너뛰어서 그렇군요. 10절도 한번 펼쳐주세요.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형제들을 보내놓고 나 안 올라갈 거야. 너희들끼리만 가.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해서 형제들이 보내놓고선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그럼 은밀하게 올라가셨으면 차라리 만나지나 마시든가. 또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하고 명절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형제들이 봤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제들 입장에선 우리가 창피한가? 우리랑 같이 가기 싫었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도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오해 가득한, 좀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10절의 은밀히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은밀함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밀함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밀하게 이동하신 이유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 지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시작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장과 7장 사이에 긴 6개월의 여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5,000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로마의 군대 단위예요. 로마의 군단 단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군 식량을 보급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운 존재이겠죠. 그리고 공간복음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장됐습니다. 능력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모여지고 있었어요. 그는 군대를 유지할 능력을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런 능력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위험한 존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능력을, 사람을 5,000명을, 남자를 5,000명을 먹이고 군대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로마가 알면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계획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1절입니다. 1절 제가 얘기를 안 했나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사명을 감당하시니 형제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강력해지는 영향력과 예수님의 그 인기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모의가 보이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 지도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형제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엔 보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함께 같이 오며 예루살렘까지 같이 오셨다라면 예수님은 굉장히 주목받으셨을 거예요. 워낙 갈릴리에서 인기가 있으셨고 유명한 분이셨으니까. 그러면 그의 가족들도 주목받았겠죠.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형님 같이 올라가시죠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도와 태도를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그 올라가는 길 가운데 아마 형제들은 내가 첫째 동생이라고, 형님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라고,
형님이 제일 이뻐하는 건 막내인 나라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이 주목됨에 편승돼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에게도 위협이지만 가족들에게도 위협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힌트를 주세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 라고 말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피해망상으로 여길 수도 있고 뭐 증거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라고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밀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제들처럼, 이 가족들처럼 나름 좋은 의도로, 좋은 이유로 주님께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침묵함으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뜻을 거절하시고 침묵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려고 했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그를 몰아놨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마지막까지 형님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야곱인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보디발의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갑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감옥 갑니다. 감옥 갈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주님 찾았을 겁니다. 주님 일하심 가운데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 말 안 하세요. 결국에는 감옥 갑니다. 주님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30세가 돼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에 다다르자 어떻게 되죠? 그를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불러일으키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인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구하게 되는, 그를 다 보호하게 되는 통로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주님 침묵하는 것 같으셨지만 우리 주님 은밀하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주님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 민족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며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를 어쩌면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만은 더욱더 강팍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심지어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큰 기둥까지 세웁니다. 우리 주님 침묵하는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일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아수에로가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서 술도 거하게 먹고 기분 좋아서 바로 잠들어야 마땅한 그날 밤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신을 살려준 그 기록을 보게 되죠. 모르드게의 눈엔 그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의 눈에도 그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다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은밀한 일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 주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역이 있으시죠. 어쩜 그렇게 이놈의 남편 돌아오지 않는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고해도 바뀌지 않는 경제적인 환경이 있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없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은밀한 일하시고 계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은밀히 간 이유가 너희들 지키려고 한 거다. 유대인들이나 죽이려고 뒤에서 모의하고 있었거든. 이런 사실을 마지막까지 몰랐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해주지 않는 이상 말한다고 믿을 것 같지도 않지만 몰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은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밀함에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실 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때라는 것은 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때라고 말하는 건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봤을 땐 조금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봤을 땐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두 인정했어요. 영향력은 최고조로 잃었고 사람들은 서로 제자가 되려 했고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 유대를 벗어나 이방 지역까지 펼쳐지고 있었으니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가장 잘 될 것 같을 때, 우리의 이름이 가장 높이 들려 올려질 것 같을 때가 가장 결정적인 때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가장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받는 그들이 원해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느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세력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받는 때가 결정적인 때가 아닌 겁니다. 지금 초막절 시기의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래더라 아니다더라 이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의하면.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대단했대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란 사람이 이번에 명절에 올 텐데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십니다. 함께 오시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며 이런저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율법은 무슨 내용이죠? 이런 뜻이란다. 그렇군요. 예수님, 사실 제가 다리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저른발이 하고 있구나. 나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앞이 잘 안 보여서 나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함께 올라오시며 주님께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거고 응답해 주셨을 거고 가르쳐 주셨을 거고 돌보하셨을 겁니다. 올라오는 대부분의 한 길이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걸어서 이동 시간이, 이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됐을 거예요. 그 매료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을 매료시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당연한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독립 한번 해보자.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남자 5,000명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먹였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 정치적인 독립, 우리가 독립운동 한번 하자. 이 많은 사람,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그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일어난다라면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몰려들 거야. 로마
병사들, 소수의 병사들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문으로 닫으면 우리는 다시 독립을 꿈꿀 수 있어 라는 정치적 꿈을 꿨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몇십만의 군대를 보냈을 때에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정치적인 이 이스라엘의 꿈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를 기억해라. 저분이 그분이구나. 모두가 아마 그렇게 환호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이 좋아해 보이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타날 때 좋은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좋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때가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도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이지만 모습도 그 모양도 주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좋은 말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 어느 분은 새벽 기도 음악 소리가 작습니다. 키워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소리를 올리면 다음날 너무 큽니다. 내려주세요 라고 바로 연락 옵니다. 모든 걸 다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때는 좋은 때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때와 시기, 모든 방법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허락하시는 과정이 좋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은밀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해석으로 해석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은밀히 일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시기가 옳음을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기에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님과 가끔 내 자존심을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내 경험을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상식적으로 이때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라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나. 이 시간 좀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신뢰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신뢰를 올려드리기 힘든 삶의 혹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내 고집이고 이건 내 상식이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이어서 이 영역은 주님을 좀 신뢰하기 어려워라고 생각해 두는 좀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내가 주님 신뢰한다고,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내가 그 부분이 여전히 좀 이해되지 않고 내 안에 해석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신뢰한다고, 나 사랑하시고 나 돌보시고 나 정말 위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신뢰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 신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가 돌아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문제가 있나요? 주님 내가 더 신뢰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지칠 것 같고 내가 불신날 것 같고 내가 아플 것 같아서 주님 때로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짓말로 저 뒤로 던져놓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나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밀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뜻이 내 삶에 개입되도록, 내 삶을 돌보도록, 내 삶에 아버지 역사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아파서 하나님 기도조차 하기 싫어하는, 기도조차 하는 게 버거운 하나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 안에 그 결과에 그 일하심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안다고 주님 내가 그 뜻을 알고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영역까지 깨닫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까지,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은밀하게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주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영역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더 주님께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은밀함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주님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그래야 내 상식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의 지식이 깨어지고, 나의 경험이 깨어지고, 나의 익숙함이 깨어져서 말씀에 붙들린 삶,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하나님 붙잡혀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 특별히 이 수요 기도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좀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물결이, 때로 우리의 두려움이, 때로 우리의 욕심이 주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건 세상의 상식이야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의 손길과 주의 인도하심을 주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 그 싸움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우리보다 더 큰 성실함으로 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의심을 싹트게 하며 그 안에 두려움을 키우게 만드는 주님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깨어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더 주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쥐고 흔들며 나에게 아버지 그 영향을 미치는 악한 존재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으며 더 예배하며 주님 더 말씀 앞에 붙잡힌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자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는 듯 하였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보는 듯 하였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였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제안하는 듯해 보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 세상이 말하는 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틀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틀어버리고, 우리의 관점을 틀어버려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주님, 내가 말씀 앞에 더 엎드려지겠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관점을 틀어버리시고 나의 마음을
마음을 틀어버리시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산 중심의 성도들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듯하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바란 듯하나 여전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더 크기에 여전히 악한 영혼은 주님 나를 향해 더 큰 열심으로 나를 아버지 공격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의 뜻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이 영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게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고 내가 주의 공급하심 가운데 더 있게 된다고 고백하기에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더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세상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먼저 하고 가장 우선시하며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기에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한 영 안에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내 방법이 맞고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고 소리를 높이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바로 그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큰 변화의 시점에 있을 때에 한 영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뜻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가 바라고 꿈꿨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내 뜻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에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며 맞춰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모으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에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닐 겁니다. 주님 20년 30년 심지어는 60, 10년을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안에 선한 의도가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 안에 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방법에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주의 뜻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영 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 내지 말자 내가 익숙한 거 말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추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교회 질서 안에서 한 영 한 뜻되어 아버지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 아버지 그렇게 한 영 한 마음으로 주님 그 마음이 모아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 변화의 시점 가운데 주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분리되는 마음 우리에게 각자의 의견의 마음도 줄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모으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아버지의 의만이 아버지의 옳음만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더 풍성하게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여겠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의 마음을 주님 간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위로, 그 신뢰가 주님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불신하게 하며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읍니다. 주의 마음을 모읍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마음, 성령의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제들을 주님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예수님께 좋은 것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그들에게 좋아 보였을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익숙함대로 주님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산 중심의 공동체가 한 영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순종이 기쁨이 되고 함께 순종하는데 감사가 일어나고 함께 협력해서 가자고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같이 고생하자고 같이 손해보자고 같이 힘겹지만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가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귀한 일산 중심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그 뜻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품기 원합니다. 그 역사를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신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아버지 주의 뜻만 따르는 순종의 공동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함의 공동체, 아버지의 일하심이 성취되는 하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영 안에 한 뜻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가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관계의 분열도 일어나고요.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역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인도함 구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주의 뜻 잘 이뤄내는 선교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즐거운 수련회였어, 애들이랑 많이 친해졌어, 깨달음이 있는 수련회였어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라고 고백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됐어 라는 고백이 쏟아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캄보디아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 그 싸움이 아버지 치열할 겁니다. 주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아버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모든 분열케 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너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단의 감정임을, 사단의 공격임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이후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이후 아버지 그 주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주님의 안아주심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을 목동하고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내가 뭔가를 이뤘어, 내가 뭔가를 해냈어, 내가 수고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아이들 아버지 그러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돌아와서 일산중심교회 안에서도 기둥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아버지 성교적인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지가 아니라 삶이 성교지입니다. 성교지에서 잘 훈련받아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한마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 수련회로 올 겁니다. 조금 더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와 친밀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모님의 보내심으로 아버지 오는 아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원함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다고, 내가 2025년 여름 그 수련회 때 만난 내가 주님을 잊을 수 없다고, 주님의 위로를 잊을 수 없고 주님의 만지심을 잊을 수 없고 주님과의 교제를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심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에 이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역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와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참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몸도 고통스러운데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려서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여 이 질병의 고통에서 잘 이겨내도록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아직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라의 여러 군데가 아직은 수습이 안 된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잘 수습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그렇게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교회 물론 하나님 믿고 갔지만 우리 교회 신뢰하고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파송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그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환우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일산 중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누가 감히 그 안에 주의 뜻이 이렇다라고, 주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지켜나가다가 하나님 그의 삶이 마무리됐을 때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네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나사로를 살릴 때 아버지 그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붙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붙들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들어올렸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혈루증이 걸려 아버지 그 삶이 무너진 것 같았을 때 주님을 찾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역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십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우리 일산 중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죄악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믿음 안에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버지의 안아주심이 주님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라고 주님 그 은밀함 가운데 주의 배려와 주의 돌보심과 주의 안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집중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늘 어려움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아버지 지쳐있는 자들에게, 가장 약자들에게 가장 큰 짐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의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잘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뢰가 회복되는 나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 손해 보더라도 신뢰를 지켜갈 줄 아는 그런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열방을 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 가운데, 콩고 민주공화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가운데,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외롭고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어느 때에 이 땅이 변화됩니까? 이 땅에 내일이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빛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의뢰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뜻으로, 주의 선함으로, 주의 원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